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019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종교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45%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 인구를 따지면 종교를 없는 사람까지 다 따지면은 약 20%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10명 중 2명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참 이러한 수치와는 다르게 또 안타까운 결과도 매 해마다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올해 2월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뢰도를 묻는 조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63.9%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성도는 어떨까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65.3%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부정적이다, 별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 이렇게 조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결과가 이 코로나 있기 전에 있었던 이 설문조사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9월 이후에도 또다시 한번 이 종교인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결과를 보면 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신뢰도는 그야말로 바닥을 칩니다. 참 안타깝지요.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2014년도에 이 카트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홈에버가 까르푸를 인수하고 나서 대량 해고를 해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데모를 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을 영화화했던 게 바로 이 카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 한국 교회, 이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이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 홈리에버는 기독교 기업으로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 이 홈리에버가 까르푸를 인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기도실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참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야, 기업을 인수하고 제일 먼저 기도실을 만들었구나. 참 간증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까르푸를 인수해서 기도실을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디서 만들었냐면 직원들 휴게실을 빼앗아서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직원들은 쉴 곳을 잃어버렸고 경영진은 그 기도실 만들어 놓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 홈에버의 이 기도 제목이 기도실에 붙어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이 기도실에 붙어 있었던 기도 제목을 사진을 찍어다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다 이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올라간 그 카테고리가 유머 게시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의 기도 제목이 웃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참 우습다. 이렇게 해서 그 기도 제목을 올려놨는데 그 기도 제목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4억 매출 도달, 두 번째는 고객 만족 93% 도달, 세 번째는 고객 포인트 카드 20만 장 도달.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 기업이라 자랑하는데 기독교 정신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만문 종교입니다. 이 세상 기업 목표랑 똑같은 거 써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하고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만 붙여놓은 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반면에 기독교 기업이라고 홍보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뚜기라고 불리더라고요. 이 오뚜기라는 기업인데 오뚜기 기업의 이 함태호 회장,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했던 이 선행들은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그 선행들이 이 기업체에서 계속 이어져서 교회를 다닌다, 이 기독교 기업이다라고 전혀 자랑하지 않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기업체를 정말 신과 같아 해서 가뚜기 기업이라고 부르고 저 오뚜기 기업은 도와줘야 한다 해서 불매 반대 운동, 도리어 이 오뚜기 기업의 음식을 사 먹자 이런 운동을 벌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기독교의 신앙 정신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또한 칭찬을 해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다니엘처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충성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중에서 이 벨사살 왕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나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되는데 이 메데 바사 제국에서 이 고레스에게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전국 행정 조직을 정비를 합니다. 1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120명의 고관을 져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총리 셋을 두어서 이 40명씩 이 고관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나라가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한 사람 갖고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40명의 이 고관들을 40개의 지역을 한 총리가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20개의 지역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이 다니엘이 근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이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망한 나라의 총리였는데 이제 새로운 나라의 총리직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도 이 메데 바사 제국에서 이 다니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에 아주 뛰어난 총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다니엘을 계속 총리로 세운 거죠. 근데 이뿐 아니라 3명의 총리로 세우고 나서 이 국정을 맡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니엘의 탁월함이 계속 드러납니다.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40개 지역만 맡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20개 지역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전국을 다스릴 이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점령당한 국가의 총리였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의 출신 성분이 점령당한 국가의 왕족 출신도 아닙니다. 점령당한 국가에서도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관직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메데 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그 꼴을 볼 때 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굉장히 질투가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존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넘어가서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일본의 이 관직 중에서도 아주 높은 관직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 관리들이 우리나라 사람 그 높은 관리에 올라간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훌륭하다고 존중해 줬을까요?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조센징 이러면서 뒤에서 수군대고 무시하고 그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했을 겁니다. 이 그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신상을 터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좀 높은 관직에 올라가려고 하면 청문회를 거치죠. 이 청문회를 거치게 되면은 이 상대편 당에서 그 사람의 신상을 텁니다. 그럼 어때요? 이 지나온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심지어는 주차요금 안 낸 것까지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부패, 아주 비윤리적인 일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참 안타까운 게 그 비윤리적이고 아주 심각한 부패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이 다니엘은 열심히 털었는데, 이 사람의 신상을 싹 털었는데 아무런 허물, 아무런 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털어봐야 전혀 이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처럼 세상이 털어봐야 나올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아주 이토록 깨끗했던 이유를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충성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충성된 사람이라 아주 이렇게 깨끗했다, 이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왕인 이 다리오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라 이렇게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데 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뭐라고 부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도 다니엘을 볼 때 자기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아주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그릇됨과 허물이 없이 살아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아이고 저 사장이 나를 괴롭게 지금 이 일을 맡겼네 이러면서 투덜투덜대며 사는 일이 아니라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아주 충성되게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이 충성되게 행하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다 성실하고 그릇됨과 허물이 없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인데 그릇됨과 허물을 가지고 일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이 그릇됨과 허물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이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그릇됨도 없고 허물함도 없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 같은데 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그릇됨과 허물함으로 이 부패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 탁월하게 이 충성된 사람으로 준비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준비될 수 있었던 그 힌트가 바로 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다, 뭔가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아으 아티라 베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다, 그의 안에 충만한 영이 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어서, 다니엘은 영이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다니엘의 충성됨, 다니엘의 이 깨끗함, 다니엘의 탁월함은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세상에서 역시 이 다니엘처럼 탁월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릇으로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지고 이 탁월한 종으로서 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허물 없이 깨끗하고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늘 충성되게 이 깨끗하게 살아갔던 이 다니엘을 이 세상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찾아봐야 털어봐야 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고발하려고 하냐면 다니엘의 이 신앙을 이용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지켜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 잘못하는 일은 없지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법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다리오 왕을 유혹을 해서 한 가지 법령을 내세우는데 그 법령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의 내용을 보니까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만을 이 신으로 여겨서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고
다리오에게만 기도해야 하고 만약에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넣자, 이런 법령을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법령을 내리는 거죠. 이러한 법령을 내려서 다니엘이 기도하면 잡아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령이 선포되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법령이 선포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법령이 선포되자마자 자기의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세운 법령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피하려 하거나 숨지 않고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공개적으로 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저 대적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모함하려고 합니다. 저들의 괴계를 회파하여 주옵소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슨 기도를 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 3번씩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왕까지 속이고 왕을 미혹하여서 자기를 지금 죽이려는,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게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도 사람이라 이 대적들에 대한 원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에게 뜯겨 죽는 건데 그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당연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했대요?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는 자기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는 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상황 때문에 원망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원망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는데 일이 꼬이면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한다 하면 뭐 때문에 원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무조건적인 감사를 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늘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데살로니가서 5장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표본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죠. 늘 기도하고 항상 이 감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직 출애굽하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장 속에서 이 몸은 다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영적인 출애굽을 이룬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 왕 바로가 이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할 때 만약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그대로 살려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듣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할 때 아들이 나오면 죽여야 하는데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들들을 살려줍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데 바로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라는 바로의 나라입니다. 애굽 나라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은 이미 출애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이 세상 나라, 애굽의 나라, 이 애굽의 왕,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는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명령을 어겼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그 결과는 어찌 됩니까? 미리 한번 결과를 볼까요? 다니엘서 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우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다리우 왕의 시대 그리고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다. 모든 세대에 나라가 다 바뀌었는데 이 다니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고 통치자가 4번이나 바뀌었는데 이 다니엘은 변함없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나라가 혼란스럽고 세상 나라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다니엘의 나라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시대이든지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몇 번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나라는 전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라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다니엘은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흥왕하고 또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령을 만들고 나서 이 관리들이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즉각 왕에게 가서 고소를 합니다. 이 고소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이들이 고소를 하는데 먼저 이 다니엘을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이렇게 부르죠. 지금 이 다니엘의 관직이요 1인지하 만인지상 가장 최고 높은 관직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럼 이 다니엘을 대할 때 좀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총리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일제시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로 이야기하면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와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 조센징 다니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총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 얼마나 참 무시를 당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의적으로 왕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죠.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고 다니엘의 죄를 아주 강조해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14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근심하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베에시인데 이 뜻이 악하다, 불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이 고소를 듣자마자 마음이 심히 불쾌해졌다라는 겁니다. 기분이 되게 나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이 신하들이 고소하자마자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저놈들이 나를 존중해서 지금 이 법령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이 신뢰하고 있는 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법령을 만들었구나. 이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은 거죠. 그 깨닫자마자 굉장히 불쾌해진 거예요. 아주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법령이 선포되면 그 법을 어기면 그날 해지기 전에 이 법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해가 지기 전에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애를 쓰고 고심을 하니까 신하들이 또 몰려와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와서 뭘 얘기하냐면 당신 규례를 알죠?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알잖아. 그냥 왕이 세우신 이 금령과 법도 고치지 못할 거다. 만약에 다니엘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탄핵할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했던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야,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좀 조롱하는 말 같죠. 근데 이 말은 조롱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고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시도하고 있는데, 정작 사자굴에 지금 던져져야 할 이 다니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아니면 이거 쟤네들이 법령 왕을 속인 거잖아요, 막 이러면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어떻게든지 살려고 막 애를 써야 하는데, 다니엘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사자굴에 던져줘야 되는데 너무나 평안합니다. 너무나 평안하게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동안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봤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는데, 심지어 지금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된 상황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다리오의 왕의 마음에 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서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을 잘은 모르겠지만 네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내가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너 버리지 않을 것 같다. 그 하나님이 너 살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성도를 보면서 야, 너 하나님 맨날 섬기더니 그 꼴이 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 이 평소에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진실되게 섬기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진실되게 살아갔다면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네가 평소에 정말 그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았고 네가 정말 신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 내가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너를 살려줄 것 같다. 너를 구원해 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 금식을 합니다. 모든 오락을 다 그쳐요. 그리고 다니엘을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해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금식을 하고 오락을 그치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 살려달라고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되자마자 이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2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뭐라고 소리 질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마 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이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이 슬피 울며 소리를 지르는데 다리오의 믿음이 약하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다라는 믿음까지는 없었겠죠. 하지만 아주 정말 너무나 이 약한 믿음으로 동아줄을 붙들고라고 이 약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살아있느냐고 소리쳐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다니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참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정말 짜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리오가 이 다니엘의 이 대답을 들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대답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리오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고백했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이어서 계속 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는 고관들이 완전히 이긴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죠. 약한 고관들의 뜻대로 된 것 같고 다니엘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만 사자들이 주변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이 우연히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게 아니죠. 다니엘의 집 근처에 매복하고 있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횟수도 지켜보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까지 다 조사해서 그것을 다 조사해서 왕에게 고소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 우는 사자와 같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 항상 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곳곳에 우리를 유혹할 함정을 만들어 놓고 성도를 넘어뜨릴 함정들을 만들어 놓고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십니다.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예비하시고 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심을 항상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이 다리오가 온 땅에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조서를 내려요? 이 다니엘을 통해 경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온 나라에 하나님이 선포되고 증거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항상 충성되게 모든 상황 가운데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다니엘과 같은 이 충성된 삶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또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